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땅의 행복을 많이 추구합니다. 건강하고 재정이 풍성하고 또 할 일도 잘 되고 자녀들과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는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땅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만 잘 되면 인생 끝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늘의 행복.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온갖 자원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부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영혼을 온전한 제자로 삼는 이 하늘의 행복, 이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행복을 넘어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하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참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 누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자꾸 행복을 찾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땅의 행복을 넘어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것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12명의 제자가 여러 나라로 흩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인도 챗나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야산에서 허리에 창에 찔리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이 금관가하였던 김수로 왕릉에서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인도 황후가 올 때에 그걸 가져왔던 거죠. 오래전에 벌써 십자가 우리나라에 발견되었고, 이 복음이 또 네스토리우스 파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당나라 때 경교로 부르게 되었고, 이게 경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1830년대 귀르비치가 들어왔고 1860년대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1885년에 이제 언두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이 복음이 들어온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바통을 들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통이 나한테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 바통을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면서 바통을 전달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부활 복음 전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앉아 있었고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골로바의 아내야,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멀리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장례되고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져와서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 것이 기억나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님, 경비병을 잘 든든히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 데리고 와라. 니들이 지키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덤은 이제 임봉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다 끝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고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들은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 바르려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무덤물을 누가 굴려주지? 무덤물을 굴려줘야지 시신에 향유 바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큰 진이 나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말씀을 했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위에 있었습니다.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런 광경을 이제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지요. 천사들이 있지요. 경비병들은 떨고 있지요. 무서워하고 있지요. 근데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향유 바르려고 온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를 겁니다.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상들하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4번 정도 말씀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말씀하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또 말씀을 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모든 건 다 허망하게 끝났을 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과거형이에요. was crucified라고 돼 있고 살아나시느니라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He is risen.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죠. 지금 이곳에 와 계시단 말이죠. 참 놀란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니들은 향유 받으려고 왔는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향유 바를 필요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거룩한 무덤교회에 문을 열면 오른쪽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때 지진이 난 그 자국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는 큰 바위가 있고 세마포에 쌓여서 왼쪽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례가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분을 모셔드려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안 먹으면 뭐예요? 내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물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안 마시면 이거 암만 물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내 죄를 걸머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늘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세요. 아무개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 열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상체를 놓고 만난 것을 잘 준비해놨다. 너하고 나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잔치를 벌리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요. 내 마음문 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내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를 지어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과 죄인의 내 손을 잡으면서 십자가에 다리를 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하늘의 행복이 시작된단 말이죠.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여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성령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건 내려놔야 돼. 내 경험도 내려놔야 돼. 오직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실과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게 되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늘의 영생의 선물과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뜨겁게 믿으십니까? 뜨겁게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고요, 부활 복음을 바로 전하고 최고로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빨리 가, 지하들에게 가서 알리란 말이야. 거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희들 가서 배워라고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빨리 전하라는 얘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지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빨리 무덤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왔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한 사실을 알고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저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 시간은 공부하는 게 더 좋은데 왜 교회 가지? 또 고민하면 또 교회를 가요. 끝나기 전에 또 왔어요. 그런데 1978년 6월 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매일 주일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요. 청주교단은 배재민이라는 학생이 방학에 와 있길래, 야 재민아,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주일날 아침마다 30분 전에 그 친구 집에 가서 또 손잡고 같이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이렇게 나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지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편안하냐, 샬롬. 이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다니에서 향유컵을 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그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여인이 머리털 가지고 닦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요. 이 여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 워십,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나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높이고 나를 최고로 낮출 때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입니까? 나를 최고로 낮추는 예배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못 견디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또 적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해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계시고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복음 전도하는 현장하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신 분들은 부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지각한다는 건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해도 그냥 보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또 만났다가도 헤어지기 싫어서 또 서로 또 데려다 주다가 또 왔다가 막 이러다 보면 밤에 시간 늦게까지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예배하고 나면 예배 가는 시간이 모르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또 복음 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룟유다는 배신해서 이제 목매달아 죽임당하고요, 갈릴리에 11 제자가 갑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그들은 다 이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는 다볼산 이렇게 설명하긴 해요. 한 560m쯤 되는 다볼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11 제자가 그걸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최고로 경배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도마 같은 사람이 의심했죠. 제가 예수님의 그 장자국 만져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확인하고 난 믿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죠. 내 허리에 장자국 한번 만져봐라. 내 손발에 못자국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고 고백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는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도 남쪽 첸나이까지 와서 복음 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첸나이 갔을 때 첸나이 인구가 한 1000만 내지 한 1500명, 큰 도시더라고요. 뭄바이가 한 2000만, 델리가 한 2500만인데요. 이 도시 한 300 내지 400만 정도가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 도마가 전한 복음이 지금도 계속 20년 동안 복음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 예수님,
바울도 예수님 앞에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 복음 전하고 그분을 최고로 경배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의 건세로 온전한 제자 삼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 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줬단 말이죠. 자, 부활한 예수님은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줬단 말이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또 복음 전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참 놀라운 권세죠. 땅의 권세뿐만 아니고 하늘 권세까지 줬단 말이죠. 근데 이 권세를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절과 20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3개를 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은 자꾸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명령 위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면요, 결혼한 목적이 우리는 부부 행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행복하다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 결혼의 최고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부부 행복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제자로 삼아라가 핵심 단어입니다. 주동사입니다. 분사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사예요. 제자로 삼아를 수식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려면 가야 돼요. 모든 민족 선교지에 가서, 이웃에 가서, 오이코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세례 베풀고 정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가지고 지키게 해줘야 돼요.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익적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가장 큰 일은 뭐죠? 갈대아우로 떠난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삭 아들을 제자 삼은 거예요. 이삭이 한 가장 중요한 건요, 야곱을 말씀하던 자로 키워낸 거야. 야곱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12아들을 말씀하던 자로 키워낸 거죠. 이 수익적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과 민족을 온전히 제자 삼아라. 수평적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 구조를 제자 삼는 것이 이제 사회적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 제자를 삼는 것이 온전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해준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 만나는 거. 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거. 그리고 온전한 제자 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에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이란 말이죠. 이게 하늘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하늘의 행복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소식 전하면서 또 온전한 제자 삼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